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잡아 남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 주신 것이, 지금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고 있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가시거리가 분명합니다. 또 우리의 시각, 또 그 세계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의 사랑으로 묶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이야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오늘도 듣고 그것으로 세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hin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이 그 어떤 것이든 또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하자가 아니라 그러니 우리를 돕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떠올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레아와 라헬의 동의를 얻은 후 이제 바로 떠나려고 합니다. 물론 시적절한 판단을 야곱은 했겠죠. 시간이 라반이 양을 양의 털을 깎는 시기에 맞춰서 도망하게 됩니다. 자, 17절 들에서 레와 라헬을 설득한 야곱은 이제 낙타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태우고 가게 됩니다. 18절에 보니 모은 바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모으다라고 하는 레쿠시라고 하는 게 이 소유물인데요. 여기에는 아내와 자식 그리고 가축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반복되는 소유물은 미크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구입한 모든 종류의 재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축과 소유물 여기 이제 자녀들도 또 아내들도 포함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아버지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배경이 되는 거리가 동네가 하란 밧다나람에서 길앗까지인데요. 여기 500km가 넘어요. 여기를 아내들과 처자들 그리고 재산들을 끌고 또 양떼들을 또 염소떼들을 가지고 가축들을 가지고 가려 하니 오늘 길앗까지도 500km인데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라반을 속이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사건의 좀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19절에 나오는데 양털을 깎으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라반이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이 양털을 깎는 거는 이제 친지를 초대해서 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양털을 깎아서 뭐 이 시기를 좀 나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양털을 깎으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들 모아서 축하도 하고 권하게 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겠지만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도 한번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갑자기 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머리가 긴 아들 이름이 뭐죠? 맞습니다. 압살롬이 그의 이복 형제를 죽이려고 할 때 양털을 깎고 그렇게 초대하죠. 감사합니다, 장로님. 자, 그 양털을 깎는 건 그래서 친척들을 초대해서 하는 큰 행사 중에 하나예요. 큰 행사니까 야곱이 이때 맞춰서 도망하려고 했던 겁니다. 시적절했다, 나름 머리 썼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사람은 늘 자신의 방법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 최고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살지요. 근데 안 되는 게 인생 삽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 꾀를 다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인생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양털 깎으러 가는 그 시기에 맞춰서 친지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양털을 깎으러 가는 이때 야곱이 제외돼요. 사위인데 라반도 야곱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가 좀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신 드라빔을 이때 도둑질합니다. 떠나려고 하니까 뭐 무슨 이유 때문에 도둑질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우리는 그래서 드라빔을 훔치죠. 드라빔을 필요로 하죠.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을 더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명예를 탐하려고 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쌓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채웁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최고의 적 중에 하나는 뭐냐?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자족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좀 던져야 되겠네요. 우리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우리 주님이면 완전히 만족하십니까? 혹시 드라빔이 더 필요하신 건 아니신지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테라핌이라고 하는 것은 근동 지역에서는 이제 가족의 수호신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타라프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옵니다. 이게 뭐냐면 평안히 살다, 평안히 가다. 그러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는 어떠한 우상, 이게 이제 드라빔이죠. 근데 이 드라빔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에피소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유일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드라빔을 찾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라반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요. 라헬은 아마 이 드라빔을 훔쳐가면서 야곱 가문에 새로 세워질 그런 어떤 것들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20절 보면 야곱은 자신의 거취를 말하지 않고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납니다. 이 가만히라는 말이 레바브 혹은 레브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마음이에요. 중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품고 마음만 전달하고 그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 떠나다라고 성경은 번역됐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바라흐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도피하다예요. 피난하다, 도망쳐다. 그러니까 떠난 게 아니라 도망한 겁니다. 성경이 볼 때는 그러니까 도망합니다. 그가 모든 소요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합니다. 여기 모든 소요를 이끌고
좀 놓고 가면 빨리 갈 거 아닙니까? 놓고 갔으면 벌써 도착했을 거예요. 근데 도망간 지 7일, 즉 사흘길이 떨어져 있으니 열흘 만에 라반에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이 모든 소유들이요,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망가면서 인간의 꾀가 어떤지 진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소유 나중에 형 에서에게 다 갖다 바치잖아요. 야곱은 헛똑똑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자꾸 저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잔머리를 자꾸 쓰는 저를 말이죠. 자, 그리고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립니다. 이 들리다라는 것도 샤마라는 들리다라는 히브리어를 안 썼어요. 나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3일이 지나서 비로소 라반에게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된 거고 보여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확인하고 라반이 쫓아갑니다. 관심이 서로 없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딸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건드리고, 왜 형제를 건드렸을까? 낯선 곳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가나안 땅까지 쫓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가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갑니다. 와우, 대단합니다. 7일 동안 쫓아갑니다. 7일 동안 쫓아가서 다다르게 되죠. 이 쫓아가다라는 히브리어가 라다프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라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라다프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박해하다, 학대하다, 때로는 때리다, 그리고 때로는 추격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반이 어떤 마음으로 형제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쫓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났냐? 길르앗산에서 만납니다. 이 길르앗은 당시의 지명은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길르앗 땅, 즉 지금의 갈릴리의 아래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가르는 야복강 근처의 산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곳이 야복강이고, 야복강 근처가 이제 길르앗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라반에게는 어떤 명분이 있었는지 읽어보면 나오지만, 또 라반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라다프 쫓아와서 박해하려고 핍박하려고 그에게 다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23절에 이르다라는 말도 결합하다, 집착하다, 합하다, 밀착되어 있다라는 단어인 따바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짝 쫓아와서, 약이 바짝 올라와서 추적해서, 박해하려고 추적해서 밀착된 아주 가까운 곳에 오게 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분하고 막 솟아올라 있는, 화라산처럼 터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때 보이지 않는 손, 우리 삶에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야곱은 모르지만 성경의 저자들은 아는, 하나님은 아는, 라반도 이제 곧 야곱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어디로 들어가시냐? 꿈으로 들어가십니다. 현몽이란 말,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꿈에 하나님이 들어가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꿈속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야곱에게도 꿈에 찾아가셨는데 라반에게도 꿈에 찾아가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찾아갈지 모릅니다. 주무실 때 찾아갈지, 운전하실 때 찾아갈지, 사업할 때 찾아갈지, 아니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찾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힘 있는 라반에게, 죽이려고 쫓아간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야곱에게 삼가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이게 토브아라라고 하는 선악과 할 때 그 선악입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 토브고요. 악한 것에 대해서 라인데 너는 말하지 마라. 언급하지 마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잘 사는 줄 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돕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불가능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뭐 저도 운전을 하지만 이런 말씀하죠. 나는 몇십 년 무사고야. 좀 더 운전을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을 잘해서만 무사고는 아닌 거죠. 갑자기 찾아와서 들이받거나 긁고 가거나 뒤에서 박는 것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25절 다 쫓아와서 이제 라반이 그 산에 장막을 치고 또 야곱도 그 산에 장막을 칩니다. 길앗산에서 이제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만나게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너 나를 속였어. 까나브라고 하는 건 도둑질했다. 도둑질했다라는 말을 쓴 것은 단순하게 속이고 그냥 간 게 아니라, 말하지 않고 간 게 아니라 너는 도둑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까나브라는 히브리어가 그렇습니다. 뭘 도둑질했을까? 라반은 아직도 딸들이 또 그 손주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재산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붙잡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유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소유욕 때문에 생기죠. 대체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도 내가 이렇게 부유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창고를 만들어요. 그 창고를 만들어서 창고에 먹을 것이 있으면 안정되고 막 비어 있으면 전쟁을 하는 게 사람이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무엇 때문에 비롯됐을까? 탐욕 때문 아니겠습니까? 소유욕.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처자들을 너 칼에 사로잡힌 자처럼 그렇게 끌고 갔다. 적반하장이죠.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로잡다라고 하는 말이 샤바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포로로 잡아가다라는 말이에요. 칼로 포로로 잡아가고 빼앗아 가는 사람처럼 끌고 가냐? 너 왜 이렇게 행동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거짓말도 이렇게 잘해야 돼요. 너가 간다고 하면, 그렇게 붙잡았던 라반이 네가 가면 즐거움, 심마라는 건데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과 또 노래, 쉬르라고 해서 경축의 노래들입니다. 뭐 찬양도 쓰기도 하고요. 노래도 불러주고 북도 치고 뭐 수금도, 하프인데 수금도 쳐주면서 너를 보내겠거늘, 파송하겠거늘 샬라입니다. 해방하여 보내주겠거늘 너는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않은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잘 속인다네요. 괴멜스라고 하는 선동가가 히틀러 밑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죠. 사람들은 한 번 거짓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두 번째 거짓말하면, 확신에 차서 거짓말하면
반 정도는 믿는다. 3번 거짓말을 확신에 차서 진실인 것처럼 하면 다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니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속이는 말을 합니다. 28절,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렇게 비난합니다. 여기 입 맞추다라는 말이요, 아주 성경은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나샤크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어느 때 쓰는 입 맞춤이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할 때 쓰는 입 맞춤이에요, 나샤크가. 지금 이 사람은 포옹 작별의 인사를 하러 온 것처럼 표현하지만 성경의 저자 그가 볼 때는 이거는 나샤크를 쓰면서 이 라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빼앗기지 않고 보내지 않고 계속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싶은. 그래서 네 행위가 참 어리석구나, 미련하구나, 샤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망령됐구나, 어리석구나, 참 바보 같구나, 이런.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를 해야 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근데 어젯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너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더 말하지 않겠다. 이제 30절을 보면요, 라반이 진짜 찾아올 이유가 나와요. 자신의 재산,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요, 손주들과 딸들에게 인사하고 입맞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곱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지금 라반이 야곱을 찾은 이유, 그건 뭐냐? 이제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카샤프인데 얼굴이 창백해지다는 뜻이야.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다리고 바래서 욕망해서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집에 돌아가고 싶은 거 내가 이해한다. 그걸 오라, 괜찮아. 근데 어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라반이 분노해서 쫓아온 이유는 드라빔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이런 사람 될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목사가 이런 사람 되면 교인들도 그런 목사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드라빔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몬을 숭배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신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꾸란을 들고 저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있는 알라와 같은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은혜도 없고 베품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드라빔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라반처럼 드라빔을 쫓는 사람인가 아닌가?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두려웠습니다. 이제 라반이 했던 첫 번째 것이죠.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여기 뺐다라는 게 가잘이라는데요, 박탈하다, 붙들고 확 빼가다라는 뜻입니다. 강조하는 뜻에서 펜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써서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고 빼앗아 갈까 봐 내가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죠. 라반이 야곱에게 비난한 두 번째 이야기, 신을 훔쳐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 가져가십시오.
그 신을 훔쳐간 사람은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신을 찾는 사람은 죽을 겁니다. 하야, 로 하야에서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주석해 줍니다. 라헬이 훔쳐간 거 몰랐다. 가나안 땅에 라헬 못 들어가요. 라헬이 브레시아바까지 못 갑니다. 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고 죽잖아요.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그 순간은 위기를 모면하고 탈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곱의 이 말을 하나님도 듣고 라헬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넘어가죠. 라반이 이제 찾아갑니다. 그 신을 찾아갑니다. 야곱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없죠, 당연히. 레아 또 실바와 비라 두 여종도 없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훔쳐갔고, 라헬은 그 드라빔을 어디에 넣느냐, 낙타 안장을 해뒀습니다. 이 낙타에다가 이제 뭐 사람이 앉기도 하고, 이 이제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네요. 이 낙타 안장을 가지고 여행도 하면서 장막에 있을 때는 이걸 빼서 의자처럼 그렇게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자처럼 이렇게 앉아 편하게 만든 거죠, 구조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그 안에 숨겨놓은 거죠. 찾지 못합니다. 이게 우스꽝스럽죠. 그렇게 받들어서 조카 죽이려고, 딸들 죽이려고 악랄하게 찾아온 그 신 말이죠. 그 신이 엉덩이에 깔려 있어요. 지금 딸의 엉덩이에 깔려 있는 거예요. 드라빔이 그럼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화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인데, 가족 신인데 엉덩이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 우스꽝스러워. 그 네가 믿는 신의 실체가 이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래도 드라빔이 좋다고 추구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비극이에요. 슬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준비를 하고 주님 바라보는,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리고 그분을 쫓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내가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영접할 수 없습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하파스라고 해서 분노하거나 꾸미지 마십시오. 그만 조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두루두루 찾는데 찾아내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라빔은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평안, 여기서 이제 나중에 테라핌 되는데 치료, 내게 치료하고 평안하게 하고 내게 부를 주는 것은 라반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는 그분은 이미 사랑하는 성도들 옆에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막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드라빔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눈뜨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헛된 신 드라빔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을에 어린이와 청소년 교회에서 10월 달에 야외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살아가야 될, 그래서 교회에 세운 구루터기 배움터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자녀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이제 우간다의 정동준 선교사의 첫째 아들 재하가 기숙학교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기숙학교를 보내는데 부모님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재하를 만나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도, 그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만족하지도 않은 채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드라빔을 추구하고 헛된 것들을 또 찾아 헤맵니다.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볼 때 눈이 떠져 보이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